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애,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이 네 가지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져서 늙고 병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병이 드는 것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로병사 그 네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드는 것을 싫어할까요? 병이 드는 것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결국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이룩한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무기력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아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다 마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아무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시고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싸늘한 시신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깊은 시리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을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는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지는 그날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해가 지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례는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같은 이름의 마리아는 안식일을 끝낸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후다다닥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서 아직까지 다 끝내지 못한 일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 그 두 여자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기절해 있습니다. 무덤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 위에 번개 같은 모양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는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그 말을 들은 그 두 여인은 두려움과 한편은 기쁜 감정에 뒤섞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흥분해 있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돌아가는 두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을지라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냥 그런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보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6절 말씀은 이 두 여자들에게 무덤에서 전하던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언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자신의 말대로 살아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얼마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되돌아가는 두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Verse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여러분, 천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한 천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안 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갈릴리로 오라 하라.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 나섰던 처음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 나는 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졌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 속에서 차츰차츰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고 굳어지고 은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를 때에 시작했던 바로 그곳, 그 장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구원의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 우리가 믿은 그 자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